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또 예배를 위하여 또 코로나 점점 마지막까지 너무나 다 이기기 위해서 너무나 다들 각 분야에서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응원하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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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고 아버지 그러나 우리 예배를 멈출 수가 없기에 아버지 우리 각 가정에서 아버지 인터넷으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예배자들이 모두 일어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아버지 잃지 않게 하시며 모두 아버지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고 병석에서 또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또한 나 혼자 있어서 너무나 힘듦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혼자가 아버지 이 예배로 주님이 함께 가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또 성도들이 동역하며 함께해서 아버지 이길 수 있는 자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없는 두 다리를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감동감으로 사로잡혀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대표로 또한 기도합니다. 대표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표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성령 이 시간 예배의 충만을 아버지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아버지 살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주시고 더 힘내서 아버지 내 연약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찌개지를 않네요. 이게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읽기를 읽는 것, 그쵸?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응원하며 이렇게 카톡으로 녹음을 해서 이렇게 올려서 서로 응원하고 서로 이제 들어보면은 아주 어떤 성우보다도 멋집니다. 여러분들 다 모두 우리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동참하시고 또 지인들에게도 모두 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제목을 핵심을 붙들면 실패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우리 3번 또 한번 구호처럼 외치겠습니다. 핵심을 붙들면 실패하지 않는다. 핵심을 붙들면 실패하지 않는다. 핵심을 붙들면 실패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사람이 지난 시간에는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성경도 그렇고 교회도 여러분 핵심은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아뒀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은 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왜 기쁘게 살아요? 기쁘게 살아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이 임하면 참 기쁨과 자유함과 감사와 봉사와 섬김과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살아라. 그 예배하는 것이 기뻐요.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말씀 보는 것이 기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 전도도 여러분 모든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정말 핵심적인 복음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 앞에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구원인데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 구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혜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결혼한 분한테 결혼하셨습니까? 물어보면은 막 주저주저 하면서 저는 아이가 있어요. 저는 와이프가 있죠. 글쎄요, 제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옳지 않죠? 그쵸? 결혼한 사람, 결혼을 내가 했다. 그럼 결혼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에는요, 예, 아니오예요. 그쵸? 예, 했습니다. 주저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쵸? 남자분들이 조금 이제 밖에서 장난을 삼아서 막 총각 행세를 막 젊었을 때는 막 안 했어요 막 이런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결혼한 사람은 내가 결혼했다는 걸 알아요. 결혼 안 한 사람은 내가 결혼 안 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다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글쎄요, 제가 교회는 나갑니다. 제가 2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는 말을 입에 붙이지를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주시는 분이 주시면 구원받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여러분, 결혼했다 안 했다하고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네, 내가 받았다 그러면 받은 걸로 알아요. 받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을 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무지한 거죠.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되게 쓰기를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구원이라는 말을 정말 듣지 못하게 하고요.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장난을 합니다. 구원 말고 10원 달라고요. 왜 자꾸 구원해요. 내 병 낫는 게 구원이고, 내가 물질, 부자 되는 게 구원이지, 영혼 구원? 들어는 봤나, 가보기라도 했나, 천국을 가보기라 했나, 지옥이 뭔지를 아나.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성경엔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무지함에서 말할 수도 없죠. 모르는데 어떡해요. 들어보질 않았는데. 근데 적어도 듣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붙들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두려움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왔다가 거저가지 않고, 예배를 그냥 왔다가 나 예배 드렸어라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남아야 합니다. 이 안에 구원이 남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구원이 남는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이 임하는 자리는 성령 충만, 뜨겁습니다. 성령님이,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와, 그래서 터져 나오죠. 나 구원받았구나. 나 구원받았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대상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앞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예정 안 하셨나 봐. 나 택하지 않으셨나 봐. 여러분, 하나님 택하시지 않으면 여기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죄인을 사랑해요? 죄 지은 죄를 누가 사랑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 핵심을 붙들면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호랑이 굴에 들어갔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답을 아세요, 여러분? 네? 어느 분이 그러셨어? 저기 임정은 선생님이 정신 차리면. 오, 네. 손자병법에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게 뭐죠, 근데? 정신 차리기보다 정신줄 놓기. 예, 정신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린 연약합니다. 어떻게 놓아요?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딱 그 상황이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이거 호랑이 굴인가벼 하면 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왜 하필 여기 들어왔던가. 내가 오늘 왜 하필 여기에 있던가. 이거를 왜 하필, 왜 이런 걸 합니다. 껄껄껄도 해요. 내가 아내 말 들을 걸. 오늘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쪽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는 호랑이가 산다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걸 다 무시했던 것들이 밀물듯이 막 밀려옵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내 자신을 원망합니다. 남을 원망하다 안 되면 내 자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깊이.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왜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이렇게 바보스러울까. 드디어 때를 만났구나. 끝났구나. 절망하며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줄 놔요. 정신 차린다는 게 그 정신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정신줄 놔버리죠. 물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호랑이 앞에서.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고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뭘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린다고 삽니까? 응?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신 차리는 걸까요? 호랑이를 물어버릴까요? 응? 정신을 차렸더니 호랑이를 이해는 이야. 걔가 이빨 드러내면 나도 물어버리면 돼. 이 이빨 갖고는 호랑이 물지 못해요. 응? 호랑이 그 손톱도 그렇게 깨물지를 못해요. 이빨 가지고는. 호랑이 이빨은 막 이만해. 송곳이야. 그냥 콱 물면 놓지를 않아요. 그럼 어떤 게 정신 차리는 걸까요? 정신만 바짝 차리고. 여러분, 그런데 정신만 차리고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그 후에는요, 호랑이가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손자병법에 있죠. 정말 호랑이 굴에 들어간 한 농부가 정신을 딱 차리니까 호랑이를 만났어. 호랑이가 드디어 먹잇감이 내 굴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누가 두겠어요? 죽었어 이제 하면서 막 이제 싹 다가가죠. 뭐 이빨 벌리고 뭐 소리 그렇게 지르지도 않아요. 왜? 이미 들어왔는데 뭐 도가내든 쥐야. 도가내든 쥐한테 뭐 어떻게요? 내 밥이야 내 밥. 근데 그 상황에 정신 차리고 가요. 그 어떻게 했어요? 그 농부가요? 아이고 형님 하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아이고 형님이시군요. 호랑이가 깜짝 놀랐죠. 이게 뭔 소리? 나 뭐 형님이래? 이 사람이? 나 호랑인데? 아이고 우리 형이 나무하러 갔다가 죽었다는 거야. 호랑이. 그래서 호랑이래. 호랑이한테 먹혔대. 그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제도 먹었어, 누군가를. 호랑이한테 먹혀서 호랑이 형님이시군요. 어머니가 홀로 계시는데 형님 나를 잡아주옵소슈. 나를 먹으슈. 근데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집니다. 형을 보내고 그렇게 아파하는 어머니, 힘들어하시는 그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땔감을 때려 여기 산에 찾아왔는데 나물이라도 캐서 어떻게 좀 하려고 찾아왔는데 형을 내가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호랑이의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쵸? 그 농부는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호랑이가 자비가 없어. 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야. 응? 그러면은 확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호랑이가 마음이 이게 녹았어요. 어떻게 내 동생이란 말인가? 그거 안 되지. 홀로 계신 어머니 안 되지. 그거 살려줬어요. 그거 살려주는 것만 했어요. 맨날 토끼 잡아, 멧돼지 잡아, 맨날 그 문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어머니 하면서. 큰아들 왔어요. 앞에는 호랑이가 돼서 내가 나타날 수는 없고. 그 어머니는 아니 뭐 매일같이 그냥 고기만 매일같이 뭐 막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막 앞에다 갖다 놓고. 여러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뭐 산 것만 목숨만 산 게 아니에요. 그죠? 와, 호랑이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호랑이 형님이 생기는 거예요. 참 미안합니다. 이때 호랑이가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내가 정신만 바짝 차리고라는 의미가 여러분 호랑이 굴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여러분 호랑이 굴에요. 누가 살려면은요 정신을 차리고가 산다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호랑이 굴인데 호랑이가 없네. 호랑이가 잠깐 출타 가야 돼요. 아니면 호랑이가 꼭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돼요. 내가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왔다 갔는지도 모를 흔적도 모를 정도로. 왜 우리는요 호랑이 굴에만 들어갔다 그럼 정신 못 차리면요 그냥 죽었다 하고 덜덜덜 땀 먼저 기절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먼저 재물되는 거예요 그냥. 에? 호랑이 보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호랑이 굴이다. 뼈다귀만 이렇게 있잖아요. 딱 느낌이 냄새가 뭐가 낌새가 있잖아요. 여기가 보통 굴이 아니에요. 그럼 벌써 기절해버려요. 죽었구나.
어떤 그림자만, 쥐 그림자만 봐도요,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고요. 기절해요. 혼비백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가, 여러분, 왠지 호랑이가 굴에 없어야 된다. 또 하나는요, 그 호랑이 굴이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속담에요, 개도 자기 집에서는 50%는 먹고 간다. 개가요, 남의 집에 갔을 때랑요, 자기 집에 있을 때랑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그 무서운 개는요, 자기 집에 있는 개예요. 그 집에 있는 개는요, 조심해야 돼요. 길에서 만난 개보다. 왜? 50%는 더 먹고 들어가요. 그 개가.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터가 호랑이 굴이 아니라 내 영역이 된다면 50%는 먹고 가는 거예요. 내 집이라면. 그쵸? 내 집에 호랑이가 들어왔다. 호랑이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근데 내 집에 들어오면요, 50%는 먹고 가. 왜? 이 무기가 어디 있는 걸 알아. 어디에 가둬둘지를 알아. 그쵸? 문에다 가둬서 문을 콱 잠궈버린다. 내한테 무기가 있다. 이 방에 가면 뭐가 있고 여기 가면 뭐가 있고 들 거 있잖아요. 막 찾을 수 있잖아요. 난 못 찾지만. 그러니까 그렇듯 내 바운드리, 내 본거지 50%는 먹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라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런데 정신 차리고 면밀히 이를 살펴보면요, 정신 차린다는 이 뜻은요,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고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정신 딱 차리면 아이고 우리 연약함이 아이고 껄껄껄하다가 원망하고, 그쵸? 결국은 낙심, 절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그쵸?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게 정신 차리고예요. 여러분, 딱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도둑이 들어왔대. 정신 안 차린 집은요, 계속 싸워요. 네가 해라, 너 때문에 문단속 안 했지 않니? 또 그러면서 막 싸웁니다. 근데 정신을 딱 차리면 뭐죠? 한 사람이 말하죠. 우리 이렇게 싸울 때 아니야, 지금. 그죠? 멈춰요. 도둑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싸움은 그 뒤에 하더라도 도둑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 차리고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극복하나? 어떻게 하면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할까? 이것이 정신 차리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요.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 차린다는 것은요. 근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근신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한다.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게 분별이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정신 차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뭐냐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여러분 호랑이 굴이 이 세상과 같아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참 참담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터, 대한민국, 내 동네 왔다 갔다 하는 거리 다 기억하는데 거리 길마다 다 기억하는데 여러분 코로나19 딱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안전한 길입니까? 안전한 때입니까? 그래요? 뭐 마스크 내리고 다닐 수가 있기를 하나 내가 불편하고도 뭐해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도 그래요. 일도. 내가 하고 싶으면 일하고.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다고 일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호랑이 굴이라는 거예요. 그 호랑이 굴에서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냐.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근신하고 기도한다는 거. 맞아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힘든 게 아니라요.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정신을 안 차렸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은요, 누가 나를 구원할까? 여러분, 누가 나를 구원합니까?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해서 이 말이 점검하고 싶다면요,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테니까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신다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삶이 보여요. 말씀만 듣는 게 아니야. 그거 듣자고 3년 이렇게 앉아있어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알기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나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리는데요. 여러분, 안 들린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 기도. 할렐루야.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한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꼭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8장이 끝입니다. 그럼 26장 정도 되면은 여기가 무대가 어디겠다. 이제 로마로 가서 순교를 하는 것이 바울이 끝입니다. 바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베스도가 바울을 잘 알아요. 바울아, 네가 지식이 많은 고로 미쳤도다. 바로 이 25절 바로 앞에 2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아, 네가 지식이 많은 고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아요. 학문에 도통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이제 너 변호해봐라 라고 하는데 변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26장에 처음부터요. 나는 누구고 어떻게 태어났고 이렇게 학문을 했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뭐고 열정이 있고 뭐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에 가는데 그때도 또 막 일을 하려고 또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막 그 집단을 막 그냥 감금하려고 감옥에 보내려고 죽이려고 막 그냥 열심을 가지고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말을 타고 달리는 중에 예수님의 음성이 그때 바울이지만 개명되기 전에 사울과 바울 똑같은 이름입니다.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음성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누가 핍박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네가 나를 핍박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내 성도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디 누가 하나님을 핍박합니까? 근데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멀고 다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죠. 그 삶을 사는 거야.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치 예수님이 가장 으뜸, 내가 결혼하는 것보다, 내가 재물을 얻는 것보다, 내가 명예를 얻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으뜸인 삶을 살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 때문에 붙잡힌 거잖아요.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나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날 이방의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 누구야? 이방인의 전도자가 누구야? 유대인들에게도 같지만 유대인들은 내 혈통이야. 내 친인척이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제일 먼저 내가 전도되면 누가 보여요? 가족이 보여요. 가족에게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요? 이방의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하여 이방에 지금 이 하고 있는 로마인들을, 진짜 로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오는 다음 주에는 12월 25일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파급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날까지도요, 우리가 달력을 쓰고 있는 거 로마의 영향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는 막강했어요. 그러니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니까요, 모든 달력을 바꿔버려요. 모두 세계를 하나로 통일해버립니다. 달력으로. 왜냐하면 그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가 1년이다. 그래서 2020년 지금 11월 20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2020년이 지나고 11월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통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어디나. 여기 있다가 필리핀만 가더라도요, 시간이 다르면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 가도 시차가 달라요. 여기는 낮인데 거기는 밤이야. 그런데 달력은요, 이거는 12월 20일은요, 어디를 가든지 12월 20일이에요. 어느 나라는 여름이에요. 거기는 사계절 내내 여름이에요. 아프리카에 눈 내리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도 12월 20일입니다. 아멘. 네, 똑같아요. 전 세계가. 이것이 바로 로마가 바울에 의해서 그 로마인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교를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할렐루야. 물론 천주교지만요. 우리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가 아닌, 구교가 아닌 신교,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뿌리, 천주교의 형제, 천주교의 옆에서 나왔다, 아우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우입니까? 에? 마리아 엄마니까 거기가 으뜸이고 예수는 두 번째입니까? 네, 또 열변을 토하게 되네. 성당에서는 마리아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해요. 근데 마리아여 하는 기도를 제가 봤어요. 기도 책이 있어요. 그걸 돌리면서, 묵주를 돌리면서 마리아여 기도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마리아한테 기도를 해요? 그분에게. 아니 예수님에게 기도해야지 왜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엄마니까 엄마한테 기도해야 예수님이 잘 들어주신대. 그래서 그게 맞습니까? 잘 모르겠대. 그렇게 학습되어져가지고 계속 그거를요, 그 기도집을요, 그 책을요, 하루에요 30번씩 50번씩 묵주를 80번 막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기도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네.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마리아가 구원이 아니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도 그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뭐예요? 정신 차리고 내가 정신을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제 참되고 정신 차린 거.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정신 차렸어요? 바울이 하나님 믿었다고 했어요. 모세 경전, 모세 오경 통달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율법을 압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예수님이요, 이것만 알면 이게 비밀이 통하는 거예요. 비밀이야, 비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인, 나의 주인은 주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를 말하냐면 주는, 앞에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아멘.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내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니. 아멘.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아뒀어. 이게 받아서 주머니에 탁 포켓, 이게 아니라요. 천국 열쇠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천국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야.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그럼 뭐예요? 내가 묶고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열쇠는 뭐예요? 잠그는 거하고 여는 장치잖아요. 하늘에서도 잠글 수 있고, 하늘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은 하늘의 문이 닫히면 그걸 열 자가 없고, 하늘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 그렇잖아요? 하고 계세요. 근데 아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는요, 네가 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거야. 네가 이 땅에서 풀면,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구원의 언어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이 언어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제 그 다음에 천국 열쇠 받았어요. 여러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열고 풀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열고 푸는 거를 몰라. 못해서 문제예요. 안 받은 게 아니라 받았는데도 열고 풀 줄을 몰라. 열쇠가 있는데도요, 어떻게 이걸 열더라. 이거 어떻게 잠그지. 막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비밀번호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 안 나요. 아무 걸로도 열릴 수 없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것은 정말 성공이야, 성공. 근데 여러분, 구원은 정말 성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놓치고 넘어가고 내 삶에 어떻게 부요함과 내 삶에 어떻게 좀 서원송치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내 뜻이 되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받기를 나는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는 그냥 등한시하고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하고서 나는 그냥 내 일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요, 우리에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 굴에 안 들어가 본 사람 있어요? 이 땅이 호랑이 굴 아닙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각자의 인생이 호랑이 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냐면 우리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기록이 자명하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호랑이 굴에 살았죠? 아닙니까? 예? 호랑이 굴에 있었잖아요. 호랑이 굴에서 종로로 타고 살았잖아요. 맨날 죽임당하고 맨날 매 맞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주셨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광야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40년 동안 거기서 살다 죽으라고? 뭐였어요?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라. 아멘. 가나안 땅으로 가라입니다. 가라. 그래서 막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했는데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 그랬죠.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아니 그 땅을 봤어요. 똑같이 봤어요. 어떤 땅인 줄 알아. 아우 거인들이 살아. 우리 가면 죽겠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편안할 거야. 거기서 다 환영해 줄 거야. 친구 삼아 줄 거야가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을 죽여라. 전쟁을 해라 라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전쟁을 해서 전쟁을 하라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딱 치르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그래서 정탐을 간 거야. 전쟁을. 좋아요. 정탐하는 거. 가서 내가 이길까 뭐 할까 승산. 왜냐면 내 바운드리는 50%가 먹고 가잖아요. 어? 무기가 뭐가 있을까 뭘로 쓸까 막 이걸 정탐하러 가야 되는데 그 거인들과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온 정탐꾼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린 죽는다. 전쟁하자마자 죽어. 전쟁하지도 못해. 우린 그 땅에 발 디디자마자 죽어. 걔네들 우리 죽인다고 이 갈고 있어. 오기만 해봐라. 그 소문이 그 가나안 땅에는 안 들렸겠습니까? 들렸어요. 여기로 오고 있다.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우린 죽는다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을 그 정탐꾼은요. 야, 그 상황이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니까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야. 야, 하나님이 싸우래잖아. 하나님이 가라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어. 근데 가라시잖아. 하나님이 싸우라잖아. 뭐 죽이려고 싸우래요, 하나님이? 믿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싸워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 이기게 해줄게. 신났습니다. 우와! 신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근데 그거를 듣는 백성들은 뭐예요?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왠지 그 10명의 정탐꾼 다르게 현장을 보고한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린 사람들 같아요. 야, 정신 차려. 우린 죽어. 잽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그것이 정신 차리고 참되고 정신 차려야 돼. 참된 것. 내가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내가 참과 거짓을 말하지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그 참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겐 참이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세상이 보여주는 것도 거짓입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거 여러분 참 보여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왠지 내가 여기로 가면 죽을 것 같아.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죽을 거야. 뭐 세상 끝났어. 경기도 안 좋고 다 쫄딱 망할 거야. 결국은 뭐 이렇게 되겠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얘기예요. 마귀는 참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귀가 말하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참을 지가 말한다고 해도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아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야, 안 죽어. 그쵸? 안 죽어. 우리 결과를 딱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아니 셋도 낳았는데? 나와가지고 가인과 아벨도 낳고 또 셋도 낳았어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까지도 얻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제 마귀 말이 참 말인 것 같죠? 근데 마귀가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결국 좀 약간 의심이 와.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그래요. 봐봐요. 살았잖아요. 수명대로 살았네. 안 죽었네. 마귀 말이 맞아.
마귀도 가끔 맞는 말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은 거짓말이잖아요. 마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걸로 왜 우리를 유혹하니까요. 우리를 현혹시켜요. 맞는지 아닌지 개심풀이하게 만들어요. 그래, 맞는 것 같아. 어머, 마귀도 맞는 말을 하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기 참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미혹받기가 쉽고요. 거짓이에요, 거짓. 근데 참은 그 빛이 와서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게 여러분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참인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의 뜻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거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나눠야 돼요. 난 이렇게 깨달았어. 당신은 어떻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아멘. 제가 그 단에서 말씀 선포해도 여러분들 다 깨닫는 게 달라요. 말씀 한번 묵상을 하더라도 누구는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요. 누구는 앞에서 얘기하고 중간에서 얘기하고요. 누구는 끝부분에서 얘기하고요. 다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핵심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달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도 자기 착각이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질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핵심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핵심을 알면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쵸? 여러분 근데 누구나 성공하기 원해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곳에 항상 업종이 바뀌잖아요. 근데 누구는요 쫄딱 망하고 갔는데요. 누구는요 거기 들어와서 아주 그냥 대박 나는 집이 있어요. 쪽박집이 대박집이 되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메뉴가 달라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저기 변두리인데도요 막 대박집이 있어요. 막 시내에 투자를 해가지고 막 비싼 권리금과 뭐 몇 억씩 주고 사는데도요 쪽박이에요. 근데 그냥 동네 한 귀퉁이 그냥 뭐 들어가는데도 대박이에요. 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업종 선택을 잘한 걸까요? 시대를 잘 만나서 그럴까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솜씨 좋은 사람? 주방장 잘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주인의 능력입니다. 뭐 인맥이 좋고 뭐 좋고 여러분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주인의 능력. 여러분 능력이 눈에 보이십니까? 네? 잘 안 보이세요. 능력 안 보여요. 능력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있더라 이겁니다. 주인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려면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능력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성공은 그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병이 낫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능력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성공을 원해요.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목적한 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성공의 원리의 핵심을 성공의 원리는요. 그 핵심을 잘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장사를 하다가 잘 됐어요. 근데 그 장사하는데 그 집에는 뭐라고 써있다 가끔 이렇게 보더라고요. 초심을 잃지 말자. 제가 이거 써있는 걸 봤거든요. 그분의 초심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그런 방영을 봤습니다. 포장마차부터 국수를 말았어요. 너무 돈도 없고 가게 차릴 돈도 없고 애들은 먹여 살려야 되겠고 장사로 돈 벌겠다가 아니라 이거 하면은 식구들 밥은 안 굶겠다. 맨날 국수 먹을 수 있으니까. 자식들은 굶기지 않겠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해주는 것처럼 엄마의 정성이 어떻게 들어갔겠습니까? 그쵸?
내 아이한테 먹이는 그 정성으로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포장마차가요, 그때 건물이 하나 생긴 거예요. 건물을 사기까지. 그 포장마차는 없어. 그렇지만 거기 건물을 져가지고요, 그 건물에서 여러 가지, 국수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팝니다. 음식을 해요. 왜? 또 그분이 학원을 다녀서, 한식 학원을 다녀서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해서 한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메뉴 바꿨어요. 근데 능력이 있어요. 뭐예요? 초심을 잃지 말자. 나는 그 포장마차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세워지고 뭐가 세워져도 나는 그 포장마차.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잃기도 한다라는 거죠. 높아진 마음. 내가 했지, 뭐 열심히 하니까 된 거야. 여러분, 벌써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맞죠? 초심은 뭐야?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너무너무 고마운 거. 내 볼품 없는, 자격 없는, 이거 먹어주는 사람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게 초심 아니겠어요? 그때 마음이? 그 초심이었어요. 능력도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러니까 구원이, 여러분, 구원이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럼 구원은 왜 능력이 안 됩니까? 구원은 능력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의 능력이 나갑니다. 아멘. 성공한 사람은요, 성공의 능력이 나가요. 그쵸? 백종원 보니까 백종원 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난 고마워. 요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예. 성공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성공의 원리의 핵심을 잘 찾아야 합니다. 잘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핵심은 국가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에서도 성공의 원리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고. 뭐라고요? 그러면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면 말이 돼요? 누구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고. 뭐라고요? 그럼 구원이죠. 할렐루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핵심은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더니요, 예수님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딱 바라봤더니요, 그 십자가에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초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가시고 홀로 앉아 있어요. 홀로 앉아 있다는 이야기는요, 이 얘기입니다. 혼자는 아파요. 혼자라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함께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늘 혼자면 외롭고 슬프고 외롭고 적막합니다. 힘들다고 말해요. 혼자서 하는 일은 힘들어요. 근데 배지장도 밭들만 났다고요. 누군가 있으면요, 그렇게 의지되고 좋아요. 그렇죠? 하물며 저도 새댁일 때 혼자 있을 때 집 지킬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 어린 것 하나 등에 엎여 있으니까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애가 그냥 있는데 애가 날 지켜주지 못해요. 근데 안 무섭더라고요. 하물며 이런데 우리 뭔가를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물며 이런데 정말 만유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건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라는 거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힘들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문에 오늘 드디어 본문이 나옵니다. 다 되는 시간인데 본문. 예수님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가며 예수님을 놓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와 보니까 아들이 없어. 예수가 없어. 12살 때. 어머, 이거 난감하죠? 얼마나 세상에 난감합니까? 물어 못 봤냐고 요만하네 이렇게 생겼는데 예수란데 모르냐고 물어 찾아서 어떻게 해요? 얼마 만에? 사흘 만에 만나게 됩니다. 사흘 동안에, 그럼 사흘 길을 왔고 이틀 길을 왔고 이틀을 돌아가서 사흘 만인 거예요. 이 정도로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다 정신을 팔렸길래. 응? 예수보다 중요한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인 예수를 놓치며 살아가지 않는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사흘 길이라도 돌아와야 돼요. 찾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나? 물어 와야 돼요. 우리 예수님 못 봤어요? 우리 예수님 못 봤어요? 어디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꿈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돼요. 어디 계십니까? 18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요,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가 병이 낫고 보니까 하나님을 못 찾아요. 멀리 의사, 재산을 다 탕진하기까지 의사 찾아다녔어요. 근데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다시 다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탕자도 다 잃고 나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누가 나를 구원해줄까? 정신 차린 거예요. 그 제사에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뭘 의지했다는 거예요? 의사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거를 보니 정신 차린 게 아니에요. 거짓에 정신 차린 거예요. 거짓에. 헛된 것에. 참된 것에 참됨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돌아가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안 받아주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배짱 좋게 다 잃어놓고 다 실패해놓고. 근데 주님을 막 찾아 나서 여기 계십니까? 막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그만큼 떨어진 시간이 있으면 그만큼 가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축지법 써가지고 툭 하고 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앞에 세우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그래요. 할렐루야. 내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그래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놓쳤을 때 방황하고 이리저리 살아가요. 멀리 갈 때는요, 아이가 엄마 손 놓고 막 갈 때는요, 자기 좋아. 정신 차려 보니까, 어머, 엄마를 잃었어. 내 가야 될 길을 몰라.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왔던 길이 헤맸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어느 길로 왔는지도 생각이 안 나.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차리고 보니, 어머, 어떡해. 잃었다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는 거. 할렐루야. 이렇듯,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지한 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무지한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지한 생활이 있어요. 무지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바라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관심사만 그냥 하고 일하고 처리하고 가는 거예요. 아들은 알아서 따라오겠지. 어린 아들은 예수는 알아서 따라오겠지. 이 정도였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차 놓친 그 순간에도요, 막 이리저리 헤매고 막 진땀 흘리고 이게 아니라 딱 놓쳤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어느 방앗간에 계실까요?
어느 친구 따라 놀러 갔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실 거다.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찾으실래요? 병원 가서 찾으실래요? 어디서 찾으실래요? 말씀에서 찾으시고 성전에서 찾으셔요. 아멘? 근데 그 생각을 못하니까 더 방황하는 거예요. 막 식은땀이 납니다. 정말 사흘길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제서 막 죽을 뻔했다 이럴 거예요. 뭐 죽을 뻔할 일입니까 그게? 예수님은 안전하신데? 그쵸? 예수님이 잘못됐을까 봐 문제입니까? 단지 내가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른다.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그냥 먼저 쓰러지는 것입니다. 탈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성공은 목적한 바를 이룬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죠.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게 성공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공 안 한 사람 못 봤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빗나간 열심은 달려갈수록 손해입니다. 에? 달려갈수록 손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결국 부모를 잃었어. 아이가 뭐요? 달려가고 신나게 노는 거 놀이동산 가고 뭐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부모를 잃었다. 재밌을까요? 거기 놀이동산에서 그냥 살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빗나간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열심이 아닌 빗나간 열심, 헛된 것을 찾아서 사는 것은요. 성공의 불행의 지름길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손해예요. 인생의 손해를 겪게 돼요. 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맺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항상 수시로 내가 하나님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놓치지 않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알기 위해서 내 방향이 제대로 갔는데 가다가도 정말 아차 하면은 또 급류에 쏠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방법 맞나?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요. 안일한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막연히 잘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안일함이에요. 막연함입니다. 막연함은 안일함이에요. 사람들 마음에는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정도면 됐겠지. 힘들었으니까 쉬어야지. 뭐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 어떤 것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 안일함을 다 추구합니다. 안일함,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나 열심히,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열심히 전도하고 뭐하고 했어요. 이제 권사되고 나이 드셨어. 이제 쉬어도 돼. 내 마음이야. 내가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그동안 내가 봉사도 하고 쌓아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만 빼먹어도 꽃감 몇 것이 빼먹어도 나는 갈 때 문제 없지. 구원원님이 따놓은 당상이겠다. 여러분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제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바로 그 말이에요. 했어요. 다 했어요. 귀신도 쫓아가고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너 능력도 있고 뭐 했어요. 내게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안일함은 불이에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일함 벗어버리고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일함에서. 할렐루야. 깨어나라. 무지함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생각 만족하지 말고 주님 앞에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노력이 있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힘써야 합니다.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나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찾고 찾는 것은 뭐예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도 하나님을 힘써서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힘써서 알아야 된다. 아멘.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쁜 생활 분주함을 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쁘다 바빠. 아이고 바빠. 여러분 이런 분주함을 피해야 돼요. 마리아와 요셉은 분주함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쵸? 어딘가에 정신 팔린 거예요. 누구를 만났던지 뭐 할 건지 계획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분주함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빨리 달림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내 어떠한 성공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빠진 성공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손해예요. 분명히 큰 손해라는 것을 제가 손해요 이러지만 손해라는 걸 분명히 내가 알았을 때 내 발등 찍었구나 하게 될 겁니다. 큰 손해예요. 인간이 방향 잘못될수록 우리들이요 방향이 잘못될수록요 빨리 가게 됩니다. 빨라요. 모든 게 다 준비된 것처럼 빠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봉사, 섬김, 사역, 기도, 전도, 양육, 주님을 위한 것 모든 주를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분주함으로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않는지 여러분 확인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할렐루야. 기도가 그렇고 무엇도 내가 주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를 먼저 하는 거야. 외치는 거야.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식사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위하여 먹겠습니다. 아멘.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보다 주님과 교제하며 알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열심보다도예요. 주님을 교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 관심 쏟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이게 뭐예요? 주님께 관심 쏟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 관심 쏟는 것, 구원 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쁘게 항상 기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호랑이 굴에 있어도 항상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짐승은 공포를 먹고 살아요. 마귀는 사람의 공포를 먹고 삽니다. 그쵸? 근데 항상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요. 콧노래 부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진짜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쵸? 다니엘을 사자굴에 왜? 아주 굶주린 사자를 거기다 집어넣었대요. 단번에 그냥 찢어 발겨 먹어버리는 거야. 사자가요. 굶주렸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안 먹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그것 말이 맞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거기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근데 사자가요. 사자가 마음이 사자가 마음이 감동이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자를 감동시킬까요, 우리가? 사자도요, 몰라요. 멘붕이 왔나 봐요. 난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내 생각에 저게 미치지 않고서야. 미친 사람도 먹어요, 사자가. 근데 미친 사람도 사자를 보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그냥 모르겠어. 근데 어린아이 가끔 보면 데리고 살죠? 어린아이가 깐난자이가 공포가 없잖아요. 무서워하질 않잖아요. 지 새끼인 줄 알고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요, 이 인지가요, 공포가 있어요. 보기만 해도, 딱 봐도 눈빛이 흔들려.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어떻게 사람이 그 상황이 안 보입니까? 근데 예수를 의지하는 거,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정말 보통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맞는 것처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자보다도 사자 앞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니엘한테도 안 보여. 몰라 사자가 그냥 그냥 홀로 자고 있어 옆에서 고양이처럼. 그쵸? 자기도 몰라요. 다니엘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이거 몰라요. 근데 싹 올라가고 이제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들을
집어넣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찢어서 먹었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참 원리예요, 원리. 주님께 관심을 쏟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관심 쏟아야지. 여러분 이러다가 사자가 딱 나타났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여? 사자가 보여요? 사자가 보인다고. 사자가 보이면 벌써 이거 회개하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 제가 사자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데 와! 하는 순간 여러분 물려 죽어요. 근데 거기서 우와 반성 깨달은 내가 사자가 보이는구나. 내 두려움이 보인다는 거.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가 본다는 거.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나인 줄 알았는데 여기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근데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분이 우리가 관심을 쏟는 삶은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서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은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난 건짐받아. 난 병에서 난 건짐받기를 원해. 병원에서 낫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빠진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이 빠진 치료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낫는 사람이 있다는데. 예, 있어요. 예수님 믿고도 아니라 누구죠? 10명의 문둥병자들 다 치료됐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런데 뭐죠?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인사한 사람 그 한 사람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때 한 번만이었다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먼저이고 내 삶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9명 문둥병자들 10명 치료됐지만 가다가 9명은 나중에 와서 인사해야지. 근데요,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빨리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잔치가 있고 친구가 10명이면 10명을 다 만나고 가야 되고요. 친구가 100명이면 100명을 다 만나고 가야 합니다.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오히려 왕따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런 환경이 축복이에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있다 하더라도 끊어야 돼요. 나한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선이에요. 주님이 먼저예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주님 믿어야 돼요. 내가 의지할 게 많아.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근데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 결과는 분명히 나와요. 능력 있는 자가 성공합니다. 근데 결과가 나오면 능력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 뿐이죠. 그렇죠? 대박 났어. 저 사람이 능력자구나. 그게 보이죠? 나 백종원 보니까 누가 그 사람을 능력자라 그래요.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 거. 죄송합니다. 나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내 스타일은 여기 최원준 여기 사부님이 내 스타일인가 봐. 내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 보니까 누가 능력자가 아니라 그래요. 그 사람 능력 있네. 음식은 요리에 많아서 그 사람 능력 있네. 말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목이 뭐라고요? 한 번 더. 제목은 잊어버려. 그래요? 예. 핵심을 붙들면 실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핵심을 붙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공부 잘하고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잘하는 사람은 핵심을 알아요. 못하는 학생은 뭐예요? 핵심을 몰라요. 그쵸? 책만 이렇게 싸놔요.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시커멓도록 공부합니다. 앉아요. 뭐 게으름도 있지만. 근데요, 핵심을 아는 게 관건입니다. 장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도 그래요. 가정도 그래요. 특히 여러분 가정. 가정의 핵심. 뭡니까? 가정의 핵심이 뭡니까? 네? 다 여러분 답은요.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답이 다 있어요. 가정의 핵심은 뭡니까? 아유, 구원도 맞는데 어디나 다 구원인데요. 가정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 요인이라 그러면요. 바로 엄마와 아빠, 부모입니다.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예요. 가정의 핵심은 부모가 근데 그 부모의 또 핵심은 뭐예요? 아까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먼저 하셨어요? 아담. 그리고 아담에게 뭘 줬어요? 하와, 가정, 혼자서가 아니라 둘이 되는 가정, 그쵸? 부모가 되는 가정. 근데 그 앞에는, 가정 앞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한 아담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하고 교제하시면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에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 가정의 핵심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뭡니까? 성전이죠. 네. 하나님이 없는 곳은요. 여러분 성전이란 말을 쓰지만 예루살렘 성전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나는 거 성전 뭐 예루살렘 성지 뭐 어디 짓는 거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우리 여기 모임이 사람들이 다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빠지고 여기서 뭐 강연을 한다. 뭐 물건을 판다. 뭐가 됩니까? 강의한다? 학교죠, 학교. 그렇죠? 물건을 판다? 가게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이 가정의 핵심은 교회예요. 이 건물의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의 의미가 뜻깊은 것은 각 교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요. 각 교회가 모여서 예배당을 이루기 때문에요. 아멘.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내 몸. 각 교회가 성전, 각 가정이 성전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거하십니다. 내 가정에 거하셔야 돼요. 내 직장에, 내 학교에, 내 삶에. 할렐루야. 그분만 계시면 기쁨과 감사와 성공, 축복이 임하십니다.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을 붙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핵심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의 감격과 기쁨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삶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성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핵심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을 놓치는 그 순간 나는 멀리 표류하는 자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우리 하나님 그 핵심이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늘 동행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필코 성공하여 하나님 능력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780장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봉사와 섬김과 기도와 전도와 양육과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의 학업과 아버지 모든 삶이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핵심 안에서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쁘게 살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내가 기쁘게 어떻게 하면 살까라는 숙제가 있지만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면 알수록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는 것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딴 길로 가서
딴 길에서 주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의 뜻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떠나가지 않도록 이 배움과 이 말씀과 가르침과 모든 것들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주를 위해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를 위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그 고백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예물을, 주를 위해서 봉사와 주를 위해서 아버지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내 쓸 것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 먼저 드립니다. 주님 그 드려지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결실하게 하시는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한 청지기들로 하나님의 곳간을 담당하고 책임져서 아버지 선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전도합시다. 양육합시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양육합시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회찬송 6장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